에스겔 22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은 심판받을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이방국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성경에는 불이 가끔 등장하는데 불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불기둥, 그때의 불기둥은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불의 의미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불은 죄를 태우고 깨끗게 하는 그러한 불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불은 바로 두 번째 불이 됩니다.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불을 의미합니다. 보통 풀무불에 각종 쇠를 녹여서 만들면 은이 됩니다. 은으로 단련되고 그렇게 정결한 깨끗한 순수한 은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은을 가공한 다음에 남은 찌꺼기가 바로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불필요하고 가치도 없는 버려야 될 이 찌꺼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노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노는 성경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 분노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감정인데 이 분노를 하루 해가 질 때 해결하지 못할 때가 죄가 되고 이 분노를 표출해서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고 다툼과 시기가 피해가 있으면 그때가 죄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런 분노와는 결이 다른 자신의 백성들을 참으시고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버린 이 찌꺼기 같다고 맹비난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는 영원히 참지 않으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데 우리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교 박만 교수님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힌두교가 말하는 고통은 전생의 업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전 생애에서 행했던 것들로 오늘날의 생애의 고통을 결정한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가 말하는 고통은 집착 때문이다. 현세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일어나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 이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고통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라의 뜻을 발견하여서 배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알라로부터 묻고 발견해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고통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주는 과정이다. 성장해라. 많은 설교에서도 그러한 결을 묻어내고 있죠. 고통은 우리를 훈련시킨다. 물론 성경에도 그러한 말씀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유교적인 사상이 지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이구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통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통은 죄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통은 죄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죄 때문이고, 또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인간을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고통이 우리의 성숙이라면 기독교가 말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러니까 주체와 목적이 다른 성장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고통 속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러한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통은 23장에서 행음하는 두 자매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23장은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두 자매의 비유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이 훈계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뜻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여인의 장막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상징하고 오홀리아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두 형제, 이 두 자매의 나라가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그것은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것, 그들의 풍습대로 살았던 것이 이 두 자매, 두 나라의 잘못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민족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의 전쟁, 그러니까 각 이웃 국가들의 침략과 공격이 임하면 다윗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격할까요? 멈출까요? 도망갈까요?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었는데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당시의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웃 국가의 침략과 이웃 국가가 강대해 보이면 자동적으로 그 나라와 협상을 맺거나 속국이 되거나 의지하거나 그렇게 정치적으로 행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고 형제를 보시고 또 자매를 보면은 형이 하는 대로 동생이 닮게 되고 언니가 하는 대로 그대로 닮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던 대로 남유다도 그대로 닮아가고 똑같이 우상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그들 손에 백성들을 맡기신다는 것,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결국 이들은 그들의 법, 이 바벨론의 법대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되어서 그들의 법 속국의
죄인이 되어 그들의 법대로 심판받고 형벌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겠다는 안타깝고 슬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는데, 그 자녀들을 이제는 이방 나라의 속국 나라들의 법과 그들의 마음대로 다 맡겨버리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방 민족의 풍습과 답습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길대로 걸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우상 숭배 속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47절, 우리 48절까지 함께 이 두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잔으로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결국 침략, 점령이 이어졌고 한 나라가 망하게 되기까지, 그것은 바로 이방 민족을 따르지 않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이방국을 의지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진 것은 바로 풀무불 속에서 뜨겁게 은을 가공하고 난 다음에 찌꺼기로 취급받으며 결국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 버림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에 간섭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법대로 그저 방치해버린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실 때가 은혜입니다. 괴롭고 잔소리같이 귀가 따가울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마치 내 삶을 방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그때가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사랑의 반대편에 계십니다. 무관심 속에서 철저하게 이들을 버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결국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통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인간에 닥쳐진 고통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고 찌꺼기처럼 취급하시는 것도 그들의 오랜 생활 동안 묻어왔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끊어내시기까지 하나님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시는 무관심 속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관심 때문이며 우리를 더 은혜롭고 안전하고 그런 우상 숭배와 죄 가운데 끊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받으시고 간섭받으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에스겔 22장, 23장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